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깊은 잠이 임하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받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 그 상급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씨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7절에서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땅을 주시겠다. 땅.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생명의 씨를 주시는 건데 그 씨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땅을 먼저 주신다. 그 땅에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첫 번째는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고 솔개를 쫓아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 땅을 준다는 게 뭔가? 땅을 준다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땅을 주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대답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약속.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해질 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은 해질 때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하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라는 이 해질 때가 어떤 때인가?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이 빛을 만드신 일이었는데,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날이란 말은 뭐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에하드 욤이란 말은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시작된 거죠. 일곱째 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3일에서 일곱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역사, 이 생명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일곱째 날입니다. 시작과 완성이 첫째와 일곱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시작은 반드시 저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저녁이 되지 않고는 아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죠. 심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본질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저녁이 돼야 되는데, 이 해가 진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 인간의 생각이 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 이 율법. 인간은
선악간의 존재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인데 그게 생명이라고 자랑합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인데 나는 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자랑이 져야 됩니다. 전역이 돼야 되죠. 그게 어두워져야 됩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 27장에 그 부정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의 모든 부정은 언제까지냐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모든 부정을 행하면 반드시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져야 된다라고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정하다는 게 저녁까지 그게 자기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완전히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저녁까지죠. 저녁까지 해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시간이 이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새 언약을 하시고 또 떡을 가지시고 이게 내 살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가는 때가 밤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셔야 된다. 내가 죽으러 왔다. 물론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첫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첫 것은 반드시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마다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해가 질 때가. 근데 그 해가 진 저녁 때가 어느 때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때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침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침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경험을 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도 있지만 그 중에 큰 은혜가 바로 해가 지는 거죠. 저녁이 되는 거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오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죠. 근데 부모는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때로는 아픔을 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굳이 아픔을 줄 필요가 없겠죠.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겠죠.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음식을 파는 분들은 맛있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맛있는 데. 사람들이 맛있게 먹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맛이 없더라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음식을 고민하고 준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맛없는 것도 먹이십니다. 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해질 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이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었냐면 깊은 잠이 임하게 하실 수가 있었죠. 깊은 잠이. 이 깊은 잠이 임했다라는 말은 이 우리 의식이, 우리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과연 깊이 잠든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했는데 육신이 죽은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이 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기초로 한 생각,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누구나 다 100% 인정합니다. 언제? 정말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오면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육신의 죽음이 딱 눈앞에 오면 제일 아쉬워한 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가,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가,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한가.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다 소용이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래서 죽음이 딱 눈앞에 오면 미안해, 사랑해, 나를 용서해 줘, 뭐 그런 말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더 그러지 못했던 것, 그게 이제 의식이 다 죽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이 땅에 이 깊은 잠이 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걸 붙잡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썩고 쇠하여지는 것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지게 하시는 거죠. 저녁이 되게 하시는 거죠. 깊은 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녁이 되지 않으면 깊은 잠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욕심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죠. 보이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겨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뭘 얻을 것인가, 뭘 이룰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죠. 그런 능력이 진짜 능력이죠. 그게 바로 깊이 잠이 임하는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욕심이 잠들었죠. 사실은 왜 죽음이 잠으로 바뀔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사실은 몸이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깊은 잠이 임한 자들. 이 잠이라는 건 의식이 멈춘 상태인데, 어떤 의식인가? 이 육신의 의식, 율법의 의식이 멈춘 상태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 이게 깊이 잠이 든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을 하나만 들으라면 뭐 많이 있지만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인생의 제일 큰 고통이 많이 있지만, 먹지 못한 거, 아픈 거 많이 있지만 잠 못 자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우리에게 모든 걸 잊게 하고 새 힘을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깊은 잠이 드는 힘이 있다면 매일매일 능력 있는 삶,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매일매일 이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 힘이 공급되죠.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내가 날마다 깊은 잠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깊은 잠이 매일매일 내게 임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흑암, 두려움. 이때 이 흑암은 내 자신이 완전히 죽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내가 알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깜깜해진 상태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걸 배설물로 여기는 상태. 그 흑암. 사울이 길을 갈 때 다메섹을 가고 있었는데 왜 거기를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호련히 빛이 임했습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땅에 엎드려진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흑암 상태였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흑암이 아니고 빛이 임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밝아졌던 생각이 어두워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면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으로 자기 지혜를 택했을 때 눈이 밝아졌죠. 그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깊은 잠이 임하면 육신의 율법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은 뜻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듣게 되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 기간, 이 흑암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큰 흑암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땅이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음의 땅이 회복되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이게 이사야서 6장인데 이사야는 BC 720년부터 740년부터 680년까지 무려 60년 동안이나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친족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면서 친족이었습니다. 왕의 친족. 그가 그렇게 선지 사역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시야 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시야 왕의 보호. 우시야 왕이 이사야를 그 선지 사역을 전적으로 보호해 줬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게 가장 절망적인 때예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가장 절망적인 때인데,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좌우에 천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걸어가다 하는 모습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거죠. 나는 정말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합 중에 하나가 이 천사인데 부젓가락 제단에 집은 이 숯불, 핀 숯이라는 것은 불이 붙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진정한 평안은 해가 지고 깊은 잠이 들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면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죠. 그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모습이죠. 믿음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해지는 일들이, 깊은 잠이 임하는 일들이, 큰 흑암과 두려움의 일들이 얼마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이 임한 거죠. 이때 진정한 평안, 믿음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해가 지게 하시고 깊은 잠이 임하게 하시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가?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사실을 내 자신이 깊이 체험적으로 알므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죄가 우리의 종로릇 하게 하고 우리가 죄의 종로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의 종로릇 하지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릇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아픔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 종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계속 키워가시는 과정 속에 바로 이 깊은 잠이 임하게 하시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실존,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이게 실상이다. 우리 실상. 우리가 어떤 상황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도구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서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가 지고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내일 이제 용서를 향한 여행, 그 일본 자전거 여행 이성수 감독님의 영화를 내일 저녁에 상영을 하는데, 그 이분이 부디 일본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줘라. 이번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해서 2월 28일 날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일본 목사로서 이렇게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사죄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죠. 사실은 이게 자기 땅을 얻는 시간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가 지고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를 통해서 우리가 땅을 얻게 되죠. 마음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온 세상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어서 그게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해가 질 때 깊은 잠이 임하게 하시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정말 주님의 용서가 가득 채워지고 또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게 내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주님의 용서로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가 열매 맺는 풍성한 땅,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